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첫째로 불편한 곳이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수 있겠는데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형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부족함 없이 살았고 아쉬울 것 없이 살았던 그런 우리들을, 쓸데없는 것들로 헛배불러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짜로 채워주시길 원하거든요. 생명으로 채워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엉뚱한 것들을, 쓰레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의 고단함과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 헛된 것들을 다 비워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우리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 광야를 금방 통과할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 놓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광야를 빠져나오겠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 그 불확실하고 불편하기만 한 무의미한 것만 같은 그 광야가 의미 있는 곳이 돼요.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도약하는 그 인생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꿈꾸고 광야 가운데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도대체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답답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과연 그러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내 피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겠고 그냥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길티를,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특별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우연의 연속들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절 말씀이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길을 가다 보니까 동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의도해서 간 곳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에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죠. 지금도 물이 생명이지만 더욱이 사막지대에서의 물이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곳에 모여든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빈들 가운데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인원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광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모여들게 했는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모여들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게 했던 그 이유,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었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소망함과 그런 기도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순으로 구분되어져서 모임을 갖는데, 모이는 공동체에 모으는 순이 되고 싶다, 그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야곱은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생명의 우물은 많은 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로 목자들과 양떼가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 이 야곱이 여행 중에 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의 외삼촌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교한 어떤 지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브엘세바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먼 거리입니다. 야곱은 처음 가는 초행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지금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란에 대한 정보이고 외삼촌 라반, 말은 외삼촌인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라반에 대한 정보예요. 하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외삼촌 라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필요한 그 안내와 인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의 세 박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여 다가오지 않습니까? 동방, 먼 곳으로부터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어떤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그 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는 있는데, 가야 할 목표는 주셨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목표는 주셨는데 목표까지 나아가는 그 걸음은 야곱이 알아서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우리 몫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경우처럼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천사를 보내시고 별을 통해서 그렇게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가야 될 그 목표까지의 그 간격을 우리 스스로 메워가도록 하세요. 물론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꿈만 이루겠다, 꿈만 쫓아가겠다, 이거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발로 하여금 이 땅을 디딛게 하셨잖아요. 현실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열심히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나아가야 될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목표는, 또는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한국 문화권에서는 보통 꿈, 비전하면 어떤 직책이나 직업을 먼저 떠올립니다. 꿈이 무엇이냐, 비전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나 직책을 통해서 그 꿈을 꾸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꿈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꿈이다, 비전이다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것,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되어져야 하는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은 그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을 키워가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직책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느냐, 어떤 꿈을 나의 목표로 삼고 있냐에 따라서 그 꿈이 나를 규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규정하고,
그 꿈이 나를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상들이 많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인데 이게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까지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요.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없다고 한다면 좋은 대학을, 좋은 학교를 졸업한들, 좋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들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쫓아다니는데, 레저 생활을 하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걸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것들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이라고 한다면 꿈이 있어야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명을 붙들어야 될지. 아직 꿈이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꿈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학교. 광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흐리멍텅한 것이 선명해집니다. 아, 여기구나.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을 가야 될지 몰랐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은 야곱의 몫이었다. 아직 꿈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광야에 머물며 내 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듬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다, 나의 비전은 무엇이다, 그것이 확인된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니까 그는 우물가로 나아갔어요.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갔던 그 우물가에는 목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목자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요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곳을 다니고 야곱은 그들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원한다, 목적지를 도달하기 원한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모이는 우물가가 있다니까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그 모습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일로 가자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 학문을 통해서, 설사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제 친구들, 직장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 잘 하다가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대학원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일터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보가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대학원인 거죠.
내게 꿈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꿈이, 나의 꿈이 관련된 정보가 주로 도서관에 있다. 그럼 도서관으로 가야죠. 나의 꿈과 관련된 그 우물가가 나에게 있어서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책상에 앉아서는 그 진척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집구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을 가든 학교를 가든 현장을 가든 시장을 가든 그 우물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 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 전부가 달려있는 그 중요한 그 걸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막연한 것처럼 보이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보면 잘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가다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득 눈을 들어 보니까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구합니다. 4절 말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의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은 하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마침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만나야 될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라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라반 알아? 근데 마침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가 라반을 안대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그들에게 이제 묻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라반의 딸 라헬이 찾아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얇고 양을 몰고 오느니라. 무엇입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는 그 먼 거리를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처음 가는 길인데 막연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라반을 알아요. 그가 방문한 마침 그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전후 상황을 모를 때에는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우연과 우연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필연이 됩니다. 일정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혼자 등산을 하기도 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가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코스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한국은 리본으로 그 길들이 쭉 표시가 돼 있고 미국은 하얀 페인트로 파란색 페인트로 그 길들이 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몰라도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런 포인트들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우연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일정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미국에 오셨습니까? 우연히 유저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이 유저지 초대교회에 오신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사는 그 외삼촌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우연의 연속으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합니다. 마침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그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를 야곱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약속처럼 그 약속대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야곱을 인도하고 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우연히 우물을 발견하고 우연히 그 하란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하고 있지? 목회자가 되려면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갖춰야 될 자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질들이 참 부족합니다. 뭐 성품이나 인격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가능한 가까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닐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천성적으로 잘 믿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성향이 그래요. 사람들도 잘 못 믿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뭘 믿으라고 하면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라 의심하고 딴지를 걸고 주저주저하고 대학교 때 막 그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막 엉뚱한 질문을 막 하고 막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믿고 싶은데 안 믿겨져서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어떤 면에서는 고지식하고 빡빡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혹은 신앙의 강요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갑갑했는데 덕분에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지만 적어도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열화와 같은 성화로 인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막연했는데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나는 신학교에 가야겠다.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부모님께 세뇌를 당한 것 같은데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간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이 되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목회자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대학교는 학기를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수련회 같은 거를 해요. 하필이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제가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사실이. 변화되는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다시 내 그 마음을 추스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나도 사역을 해야겠다. 어디서 섬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대학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별로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친구인데 뜬금없이 전화를 하더니 너 우리 교회에서 사역 안 할래?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이야. 여러분 직장 생활을 고려할 때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처음 들었던 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그래? 알았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역하라고 해서 가봤더니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가운데 저는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 신앙의 목회 ABC들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저로 하여금 배움과 성장 있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필이면 믿는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맞으면서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어떻게 신학대학교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어떻게 와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연락도 안 하던 친구한테 연락이 우연히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목회자로서의 그 배움을, 성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필연이었구나. 필연이었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대단하고 착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당장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나빠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저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과 그러한 연결과 그러한 연속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수준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요만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대하시는 그 수준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필요하면 날개를 붙여주시는 것이고, 강한 심장이 필요하면 강한 심장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정작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헤매는 것 같아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마치 우연과 우연의 연속들이 그러나 필연이 되어서 그 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의구심을 던질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연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당당함과 기쁨과 그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정작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